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어도 좋을 만큼 따스한 봄 기운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겨울 동안 굳게 닫혀있던 창문을 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열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문은 참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닫힌 문은 차단과 보호를 의미하지만 열린 문은 소통과 또 이동을 상징합니다. 때로는 궁궐의 문처럼 권위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문을 넘다는 표현처럼 문은 경계를 넘어가는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을 여닫는 심리적인 문에서부터 입시나 취업과 같은 사회적인 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과 접하게 됩니다. 성문을 통해서 왕이 들어올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여 들어오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적의 왕이 점령하여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성 안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고통이 따르게 되겠죠. 시편 79편 1절에서는 이러한 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적군이 성 안에 들어왔을 때는 두려움과 파괴와 슬픔이 가득하지만 승리한 왕이 개선장으로 들어올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환영과 기쁨과 영광의 분위기가 성을 가득 메우겠죠. 시편 24편은 바로 그러한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그분의 위엄과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인은 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문이 열리는 장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피조물이 엎드려 경배하는, 그리고 그를 또 시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시편 24편에서 또 하나의 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승리하여서 개선하시는 왕의 모습 앞에 그것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마음의 문, 그것을 접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 그리고 어떤 삶의 태도로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 오늘 24편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지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는 내 만족이나 감정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배란 곧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24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기자는 예배의 시작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으로 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도,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도, 바다도, 바람도, 하늘도, 그 안에 사는 우리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봄이 오면 사람들을 꽃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죠. 사진을 찍어서 막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대한 계곡이나 절벽, 접근할 수 없는 바위산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절감하게 된다는 거죠. 지진과 쓰나미, 거대한 바다와 폭풍 같은 자연 현상은 인간의 한계를 일구어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연과 신비의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은 이 땅의 기초를 바다 위에 세우신 분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바다는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바다 위에 세상을 세우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포를 다스리시고 그 위에 질서를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과연 정의할 수 있을까? 우리처럼 나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목적은 그 영광을 보존하고 드러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을 보고 아름다워하고 때론 두려움, 때론 감탄하듯이 우리는 위대하신 창조자를 바라보면서 위대함을 느낍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이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연은 나에게 영광의 하나님, 무한한 위엄의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가르쳐 준 적은 없다. 나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배워야 했다. 그러나 자연은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 음산한 계곡과 접근할 수 없는 바위선을 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안전을 위한 가장 낮은 수준의 신중한 노력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그 압도적인 위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라는 거죠.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예배의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진정한 예배자는 누구인가? 오늘 3절에서는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누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가라는 조건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마음의 상태와 삶의 태도를 보여주게 하는 거룩한 물음일 수 있다는 거죠. 4절에서는 대답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정결한 손, 깨끗한 마음, 우상을 쫓지 않는 시선, 거짓 없는 입술,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겉모습으로 드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응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응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스스로 정결해질 수 있을까? 죄인인 우리들이 예배자로서 여호와의 산에 스스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어쩌면 3절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감히 그 거룩한 그곳에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단지 한 분만이 그곳에 계실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전에는 죄와 비참함에 있었지만 이제 그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1, 2절의 말씀처럼 그 위대하신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만으로도 영광받기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합당하게 영광받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그 영광을 확연히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백스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2가지 별개의 섭리가 아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2가지는 우리의 구원을 통해 그분의 긍휼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의 섭리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가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 구원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당연히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의 상징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에게 있어서 궁궐의 문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존귀하신 왕께서, 정말 존귀하신 왕께서 쓰레기 더미 같은 세상 한복판에 정말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도 영광받기 합당한 그분께서 인간이 되셔서 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크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권세나 힘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세상은 강한 자, 높은 자를 통해서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낮아지심으로 참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기쁨과 감격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담대히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쁨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났던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영광의 왕은 어떻게 맞아들여야 될까? 우리가 이 영광의 왕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맞아들여야 될까? 오늘 본문은 시편 24편은 성전에 연약궤가 들어갈 때 쓰인 시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서로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묻고 고백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고백이자 찬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그리고 언약궤가 성소에 들어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성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축제를 정말 축하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안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달하고 예루살렘을 순회합니다. 그리고 노래와 각종 악기로 때로는 둘레에서, 그리고 때로는 따르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역대상 15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베어 올렸더라.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얼굴들, 또 찬양대의 노래와 악기의 소리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맞이하기 위해서 온 백성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돌아오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만의 기쁨이었을까?
이 기쁨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고 벅찬 감격을 줍니다. 그 기쁨은 단지 외적인 웅장함뿐만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무너졌던 인생을 회복시켜주고 궁극적으로 천국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평안이고 위로고 또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움이라는 거죠.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셨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 기쁨의 표현이 바로 찬양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외적 방식들로만 예배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진리라는 연료만 있다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다면 종교의식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식의 연료에 불이 지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을 맞아서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을 건네며 다정하게 입맞춤을 합니다. 아내는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의 눈을 바라보면서 기대에 찬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은은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축하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의 의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날 저녁 남편은 저녁 식사를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왠지 좋은 남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의무를 다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선물도 입맞춤도 고백도 모두 의무로 느껴진다면 진심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다는 거죠. 여보, 축하해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억지로 드려지는 예배나 또 형식적인 순종보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기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고백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다윗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었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개선 장군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그를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쁨은 결코 자신을 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다윗은 얼마나 벅찬 기쁨을 느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중심에 계셨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다윗은 누구보다 뜨겁고 깊은 기쁨으로 반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치르는 전쟁마다 친히 이끄시고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삶은 이런 고백의 연속이라는 거죠. 형식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쁨의 연속이 되는 게 바로 찬양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묻고 대답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분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결국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종종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또 삶의 전쟁터 한가운데서 우리는 때때로 패배할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개선장군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시는 왕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왕을 향해서 울려 퍼지는 함성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찬양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선장구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를 통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중심을 드리고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 삶 가운데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기쁨과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자 합니다. 찬양과 예배는 다 함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시편 24편은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올 때 주고받는 문답의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에 대한 대답이 4절에 주어지죠.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또 한 번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에 대한 응답은 힘있고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이 문답은 단지 의식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었고 동시에 오늘날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자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정말 절로 나오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나의 복음이 돼야 합니다. 분명히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모든 것들은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느끼고 감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은 내 말씀이 돼야 합니다. 그 안에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오는 진정한 고백과 찬양은 함께 할 때 더욱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그리고 무언가를 진심으로 높이 평가할 때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그녀 정말 사랑스럽지 않아? 그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 질문을 합니다. 그래. 정말 대단해.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죠.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기쁨에 초대합니다. 즐거움은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서로 공유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개를 끄덕이며 혼자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그분이 구속하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비로소 온전히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으로 확장될 때 그 풍성함이 완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또 하나의 문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이 무슨 문이겠습니까? 바로 천국 문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은 의로우신 왕이 다스리는 성이며 그 백성들 또한 의롭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 밖은 고난과 슬픔과 억압과 사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어두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문은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죄인에게는 닫힌 문이고
의롭고 거룩한 자에게만 열리는 문이라는 거예요. 낙심한 채 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사탄의 권세와 싸우시면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친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개선장군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혼자 그 문으로 개선장군처럼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영광의 주님께서는 길을 잃은 자들, 절망하고 죄책감에 쓰러진 자들, 아무 자격 없는 자들, 그분을 붙잡은 자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기꺼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천국 성문으로 들어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마침내 그 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활짝 열리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또 그분의 피로 씻김 받는 자들에게 그분과 함께하는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열려있는 성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영광의 왕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시편 84편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인 마음, 문 그곳에는 시온에 데려가 있습니다. 그 문은 내가 왕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또 하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결단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릴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문이 열릴 때 우리의 예배는 살아납니다. 그 문이 열릴 때 하늘의 평강이 또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그 길의 끝에는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정말 강하고 능하신 오늘 고백처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정말 담대히 걷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주님의 평강과 승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